16장 7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과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참 집안이 영광이죠. 이 정도 되면은 모세도 못 누렸던 거고, 다윗도 못 누렸던 거고, 여호수아도 못 누렸던 건데 이 집은 누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도록 합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에 이제 울진 그쪽에 이제 불이 난 것도 세 개 중에 하나는 방화죠. 왜 방화를 했느냐? 사람들이 자기 무시한대요. 자기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시달림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걸 사실로 이제 인지가 되고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오늘까지 분명 친구였거든요. 그러다가 또 죽일 만큼 또 왼수가 되고, 어지간했거는 이전 세대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세대는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더 앞으로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온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창조를 봅니다. 창조의 마지막이 창세기 1장 31절이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뭐가 없습니까? 약육 강식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독수리가 풀을 뜯었고 사자가 풀을 뜯었으니까 이 길을 다 했죠.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서 그걸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 아이가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그게 모습이죠. 원래 이게 모습이죠. 이런 이제 약육강식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일 때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 그러면 애들이 엄마 따라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우쭈쭈쭈 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모습이에요. 새를 데려오고 짐승을 데려오면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모습, 완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2장 23절에 보니까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치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라는 말 뜻이 뭐예요? 남자에게서 치하다. 이게 이제 여자라는 말 뜻이 된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죠.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가를 주셨어요. 1장 29절에는 우리에게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2장 23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이 사랑을 누가 버렸어요? 우리가 버렸어요. 사람이 버린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일단은 낮아지셔야 됩니다. 왜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았다. 2장 6절에 스스로 종의 형상을 가졌다. 낮아지시는 거죠. 두 번째, 낮아지신 것만 해도 큰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죠. 우리는 솔직히 물질만 좀 희생을 해도 크잖아요. 내가 돈 1,000만 원 빌렸는데 안 받는다. 평생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A한테 1,000만 원 빌렸는데 안 받았다. 진짜. 그러면서 어디 가서더니 나 그런 사람이 나 1,000만 원 안 받았어. 이러고 다닐 거야 아마. 그러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야 됐어요. 예수께서. 그런 희생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왔고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디로요? 세상에 전화되는 그 시간표가 왔음을 알고 이제 이 일에 즐거이 기쁨 가운데 열심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때입니다.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충성된 일꾼이다. 충성이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먼저 하나님을 볼까요? 네. 뜻은 이제 은혜로우심. 은혜로우심은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돼요. 쓰면서 몇 번 헷갈렸어요. 타이핑하면서도 하나님 거기 갔잖아요. 이게 습관이 됐으니 미음이 꼭 붙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해경 오토가 있거든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열왕기상의 15장에서 9절에서 14절까지죠. 아사 왕의 신앙 계획이죠. 이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지역의 지원자였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왜요? 그 일생을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권력가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어린 왕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변의 왕족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사회의 세력가들입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기 가서 아첨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세력가들이 다 붙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왕을 지지하는 그런 열성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당연히 그 아들 레오도 함께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제 역대하에 보니까 그때가 거기가 16장인가요? 16장 7절에서 10절이죠.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전에 구스 사람하고 그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의지를 안 했어요. 그러고 오히려 멸망시켜야 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이제 전쟁을 이끌어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걸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이 일을 책망하러 갔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정 시대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사 왕은 뭐였습니까? 폭정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폭정을. 1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을 해하였더라 그랬죠. 왜 해하였어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강제로 뺏은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것 같은 그런 이제 폭정을 지금 행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고요? 가면은 뻔하죠. 이 폭정의 임금이 왕의 자격에 당연히 행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충성스럽게 갖고 충성을 했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상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감옥에 갇혀서 투옥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너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제 하나니 아들 에후이죠. 앞으로 19장에 나오는 님시 아들 에후가 아니라 하나니 아들 에후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자, 에후는 누구한테 보내줬어요? 적대국에 보내줬어요. 적대국. 전쟁 중이니까 일단은 지금 아사 왕하고 바하사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열왕기상에 보니까 15장이죠.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인가요? 예, 16절. 일생 동안 전쟁이에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전쟁 중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뭐 두 사람만 그랬습니까? 이건 지금 이제 아상하고 바하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하고 돼 있었어요? 아비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돼 있었어요. 열왕기상 14장인가요? 15장 7절. 그 정도만 아니죠. 1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에 보니까 자, 르호보암하고 누구하고 돼 있었어요? 예, 여로보암하고 돼 있었어요. 물론 그 앞에서는 14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 전쟁이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전쟁이 쉬질 않았어요. 계속 전쟁이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이런 적대국이에요. 이런 적대국. 자, 이런 적대국에 뭘 선포하러 갑니까? 저주를 선포하러 갔어요. 징계죠,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광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려서 직접 대놓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대비하세요, 이런 꼭 저주를 하는 것 같고요, 망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못 하고 다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10여 년 지나고서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러면 다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이해가. 근데 솔직히 돌려서도 말하면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최근 들어서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준비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고 대놓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누구 책임인데 누구한테 돌리냐, 이렇게 대놓고 막 뭐이라고 해요. 뭐 이 자리 없지만 미안하지만 경연이 엄마가 한번 왔어요. 애가 가출했었을 때 제가 불렀어요. 대놓고 대지기 뭐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말 못했던 거 진짜 대놓고, 아니 안 그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대놓고 뭐이라고 했어요. 그날이 이제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경연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그랬어요. 얼마나 얘가 어렵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바로 갔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 마찬가지. 그 다음 또 많은 사람 무조건 그냥 다 대놓고 때려요. 그냥 정확하게 찔러요. 네,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왕이잖아요. 그 전에 모든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분들은 잘 되짚어 보세요. 제가 다 돌려서 말을 했어요. 직접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직접 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직접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해도 되는데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왕한테 가서 해야 된다. 더군다나 무슨 선례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3장을 보세요. 그렇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뭐였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13장 4절. 그런 선례가 있어요. 결국은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손은 피했지만은 결국은 죽잖아요. 사자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찢겨 죽었잖아요. 아니 결국 죽었어요. 이러한 분명한 선례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적대국 왕에게 축복도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러 가는 건데 얼마나 있고 어렵습니까? 뭘 각오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에 그대로 선포를 해요. 누구와 똑같이요? 당신이 죽였던 멸했던 여로보암의 집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럼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아니까.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이 내가 했던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는 그 재한 것처럼 임할 거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후가 어떻게 됐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볼 뿐이야.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너희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후가 뭐한 거요? 충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왜 여로보암이 그리고 바하사가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우상 안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섬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는 이런 게 안 임하잖아요. 여기만 임하잖아. 왜 그래요?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만 자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서론에 봤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부른 일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일꾼이 누굽니까?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13절, 14절, 15절에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는 데 나왔는데 가서 뭐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는 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에서 16절에 어두운 세상에, 왜 어둡습니까?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가져와도 안 들키면 땡, 그러죠? 들켜도 권력을 써서 막아버리면 땡. 그게 어두운 것이죠.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망할 때는 망해야 된다. 그게 순리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망할 때 안 망하려면 반드시 더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내가 도르니까 싸잡아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 끼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망하는 사람 망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형제간에 손버릴 생각하지 마라. 망할 때 너 혼자 망하고 너 혼자 죽어라. 그래야 너 망하고 너 멸망하고 형제 살아있으니까 기댈 곳이 있다.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망할 것,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 있어요. 진짜 기억해야 될 원리예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하나님을 더 아는 믿음의 지식으로 보는 결과,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러고 보세요. 그렇게 증거가 다 나와도요, 권력이 막아주니까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걸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다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무슨 고통을 당합니까? 막 마약을 했어. 행복해요? 아니요. 몸도 망가지고 돈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전쟁을 했어.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략을 써요. 포로를 잡아갖고 엄마랑 통화시켜줘 그래요. 말이 통하니까 포로 잡아갖고 누구 뭐 엄마 전화번호 이게 영상 통화 시켜줘 그래요. 그래갖고는 빨리 아들 와서 데려가라고. 데려가려면 어디로 오시라고. 고도의 심리전이죠. 이제 러시아의 반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왜? 상대가 다른 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러고 이제 뭐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요.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이에요. 다 죽이라고 해서 애들까지 죽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제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비무장 민간인을 죽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그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은 우크라이나 패전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 참전했던 러시아 군인들은 또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세상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그럼 왜 그랬어요?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체력 다툼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일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누구를 장례 지내고,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나를 가게 하여 주시라고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자가 이제 8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형편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정과 형편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시간 안에 이 과정을 마쳐야 돼.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생각나는데 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이걸 포기를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죽게 생겨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너 그런 사정이 있구나.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먼저 앞세우면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척 괴로운 사람이에요. 왜 괴롭냐면요,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 뵙고 오면 쳐다보는 그 눈빛이 헤어질 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형편상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은 많은 내 이제 사역 활동에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사모도 거기 완전히 매여 있어야 되고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효를 하는 것 같아도 너무 그게 힘들어요. 너무 그것이 힘들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내가 부르신 그 일에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죽을 때까지도 가장 큰 인생의 짐이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잊을 수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 나 갖고 가냐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을.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받아들이시는 게, 받아들이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하겠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본인이 안 그러셨으니까 이제 그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하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다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내 삶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되게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다 챙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에 대해서 모든 짐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짐이 연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사실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에서 1,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다고 똑같이 대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누가 여러분 흉보 욕한다고 똑같이 대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같이 싸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네 미쳤냐 이러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들었더라도 조용히 그냥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통해서만 하실 길. 이번 주에도요 불렀어요. 만나 앉혀서 지난주에도 항상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하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여러분 자신감이 툭 떨어졌거든. 초등학교 때는 등치들이 비슷하니까 괜찮아. 지가 더 우월했단 말이야.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3학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치가 이제 비교가 안 돼. 같이 작았던 놈들은 가부르고 저는 그 자리에 거의 있단 말이지. 더군다나 이 힘이 이제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체격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 공부는 하기 싫은데 학원은 가야 돼. 어저께인가 그저께 목요일 날 그 종합학원에 등록했어요. 호반 뒤에 있는 종합학원에.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주야. 이 힘들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을 종합학원에 또 보내놨으니 지옥을 2번 가야 되는 거야. 이제 학교도 지옥, 거기도 지옥.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그 지옥에서 자기를 건져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가서 놀아주고 같이 이제 일탈행위를 해줄 친구들밖에 없는 거. 너 그리로 들어가라고 돈 줘서 밀어 넣는 거. 예,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래 만나면 그 돈 얼마 차라리 그 돈 세이브해서 졸업할 때 사회에 나갈 때 돈으로 쓰게 하라고. 그럼 또 중3 올라오면서 백운중학교에 너 성적 얼마 나오냐? 얼마야? 야 하고 그만하냐. 물론 듣지도 않고 확실해요. 그 엄마가 대단하거든요. 알거든 제가. 다니지 말고 그 돈 저축해. 저렇게 졸업할 때 되면 내가 볼 때 지금도 하게 되면 한 3천만 이상 저축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자본금 3천만 원이면 어디 가든지 지금 방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은 되지 않냐. 네 인생의 큰 밀걸음이야. 저축해. 다니지 마. 안 다니고 그 점수 나와. 만나면 내가 책임질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안 알아듣죠. 안 알아들어요. 행여하고 아니 행여는 없어요. 공식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택도 없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달라요. 정해진 길이 달라요. 절대로 안 줘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지금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은 제가 축구할 때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릎 부상 당한 대웅이한테 우리 빨리 둘이 가위바위보 하자. 알아서 내려가요. 제가 알아서. 왜요? 안 돼요. 이 내려가 이제 평범한 수준이 됐어요 이제. 근데 반갑더라고. 요 땡땡이도 나랑 비슷해져 가더라고. 그 반갑더라니까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야 태영아 너도 빨리 내려가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아.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애기 둘 셋 낳았다.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겠습니까? 못 막죠. 그렇죠. 그래도 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모든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으로, 가문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국의 왕에게 갔어요. 저주를 선포하러 갔어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폭정을 해가오는 군주에게 가서 말하랍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끝났고 당신에겐 전쟁만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집어넣어.
그냥 집어내겠습니까? 몰수시켜. 아마 아사 왕이 죽고 나서 회복됐을 거예요.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 충성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삶. 그게 뭡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7장 1, 2, 3, 4, 5, 6, 7, 8, 9절부터 14장 14장 1절부터 5절인가? 여기까지 뭐가 나옵니까? 이건 천상의 교회입니다. 지금 나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1장 26절에 뭘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어디로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기 영광 무엇대로요? 행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오늘 눈물을 쏟으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와 같이 생명을 건 충성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건 충성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생명을 건 충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부르심에 충성하되 하나님과 애후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세상 정치의 제도를 뛰어넘어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충성된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